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물은 아주 중요하죠. 물이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 중에 한 60에서 65%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체내에 이 물을 1, 2%만 이제 잃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이제 느끼게 되고, 5% 정도 잃으면 반홍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왜 물을 마시는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을 마시는 거죠. 여러분, 40일을 금식은 하여도 물은 꼭 먹습니다. 물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하죠. 음식은 단식할 수 있지만 물은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죠.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내 안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를 때 시원한 냉장고 시원한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내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러한 갈증, 이러한 목마름은 내 마음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로 채우려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라 하는데, 이 목마름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인생의 목마름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마름이 왜 찾아왔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서로 잠시 가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은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생의 목마름은 생수에 권은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생수의 그 권은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계속 그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길을 떠남으로 인하여 인생은 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어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가람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지 못하는 헛된 노력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본문을 삼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죠?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이거는 전적인 예수님 쪽에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합니다.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는데 10절이었죠. 10절로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 자신이었죠.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생수를 원어로 보면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 또는 흐르는 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생수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 마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은, 이 여자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물을 길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비난과 조롱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밥이 잘 나오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돈 좀 잘 벌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형통한 길을 간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가고 어디에 가서 비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빌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그럼 문제가 뭐냐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내가 사업해서 돈을 잘 벌고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 사면 되지, 왜 굳이 교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신앙을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어디서 가서 물 좀 떠올 수 있겠냐,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셨죠.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13절에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물이죠. 야곱의 우물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갈증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내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마셔도 그때는 뭐 시원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목마른 것이 이 육체의 목마름입니다. 마실 때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목말라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물 대신 무엇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물을 술처럼 마시는 사람. 그 역시도 어떤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왜 담배를 피우는가? 뭔가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갈증을 더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이 목마름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육체의 욕구를 여러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으면 이 갈증이 해결되는가?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 채워지면 뭐를 얼마나 더 원할까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한 1억 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돈에 대한 갈증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의 맛에 길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욕구입니다. 그 목마름을 권력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총무하면 부회장 하고 싶고, 부회장 하고 싶으면 다음에 내가 회장 하고 싶고, 여러분 동네 이장하면 좀 면장이 좀 높아 보이고, 또 면장하면 군수가 더 높아 보이고, 군수하면 국회의원이 보이고, 국회의원 하면 뭐 도지사나 또 대통령까지.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래 만족하는가? 나는 영구 집권을 해야지. 5년짜리가 뭔가, 그렇게 이제 영구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력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내가 어떤 권력을,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잡으면 그 다음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모두가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증, 목마름,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수에 능한 사람들은 늘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니면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승리가 그 다음 승리를 향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육체의 갈증은 늘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럼 도대체 무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속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속이 어딜까요? 사람의 속. 사람의 속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음이죠. 그 마음과 그 생각,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만족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들어오실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함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감격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깨닫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거는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는 수고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생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때가 6시인데 그 유대 시간으로 6시지만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인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 이것 좀 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다면 좀 줘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수고를 덜 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마치 비유로 들려면 학생이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어떤 기도를 하는가요? 내가 비록 공부 안 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내 이 물 길러 오는 수고를 좀 면하게 해달라,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육체적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로또에 당첨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이유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운과 그런 요행을 기대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와는 관계가 좀 없는 듯한, 초점이 맞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바꾸어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좀 노력 안 해도 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식의, 학생이 공부 안 해도 다음날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갑작스럽게 뭐를 질문하셨냐면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16절부터 17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고 있는 그 삶의, 그녀의 삶의 모습을 지적해 내신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려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녀의 현실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한 사람하고 살고 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한 여자의 인생에 6명의 남자가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6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한 사람과 살고 있다가 헤어졌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냐면 5번을 반복한 거예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런데 심지어 지금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 너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목마름,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안 되니까 저 남자와도 살아보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는가? 그 여인이 어떤 성적인 목마름이 있었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자에게 붙어서 살아야 됐는가? 아니면 외로워서 함께 살고자 했는가?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6명의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대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이 과연 우물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 또 공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으로서, 도박하는 사람은 또 도박으로, 술에 대한, 또 담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더 갈증만 느낄 뿐이지 그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명의 남자를 만나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 안에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증은 외부적인 것으로 내가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데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어떤 포커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 그 목마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이 육체의 이 목마름을 물로써 생수를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듯이 우리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따라서 우리의 이 간절함은 술을 향하여 간절함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함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에 향하여 돈에 대하여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져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래봐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간절함은 어디를 향하여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셔본 사람만이 아는 것. 설교자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는 도대체 뭘까? 아직 그 맛을 내가 못 봤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게 그걸 달라고 해야죠. 예수님, 나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인생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자꾸 그 갈급함을 표현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것.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이 목마름을 육신적으로 채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생은 그러한 목마름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돈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쾌락이 아니고 어떤 주식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돈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